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꼭 붙들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세 가지 성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성물. 이 성물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드려진 거룩한 물건이에요. 성물. 그래서 이 성물은 손대면 안 됩니다. 피아노도 음악회에 있는 피아노와 교회 강단에 있는 피아노는 똑같은 피아노지만 달라요. 이건 성물이에요, 성물. 마이크도 노래방에 있는 마이크와 이 마이크가 똑같은 것 같지만 이건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에요, 성물. 그러니까 성물은 손대면 안 돼요. 레위기 22장 3절에 여호와의 성물을 누구든지 손대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죽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다. 우리말로는 삼족을 멸할 정도로 아무튼 이 성물은 귀한 겁니다. 절대 성물은 우리가 손댈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성물 손대다가 죽은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죠. 백성들이 가져온 그러한 예물을 이건 우리 날 것으로 먼저 우리 제사장에게 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쇠살구리로 가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 갔다가 손대고, 그래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 들고 나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 달에 죽고, 그리고 그의 아내 비느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성물을 떠나니까 엘리의 가문이 이 성물을 손대니까 폐가 망신했어요. 그 가정에서 영광이 떠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 겪는 많은 경우 중에 하나가 성물 손대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려움 만나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도 성물 손대면 하나님 앞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큰 그러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성물을 손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축복받아야 될 성도들이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재앙을 만나고 저주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성물 문제, 성물 문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성물을 말씀드릴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혹여라도 지금까지 성물 손댄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또한 이제부터는 정말 성물을 손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의 첫 번째 성읍, 하나님께 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읍, 그 모든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은 다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라고 했어요. 성물로 구별하셨어요. 근데 아간이 시날산 외투 한 벌, 금덩이 50세겔, 은덩이 200세겔 손대어서 장막 밑에 감췄다가 하나님이 드러내서 아골골짜기에서 돌에 맞아서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이 다 죽었어요. 이것도 성물 손댄 거예요. 성물 손댄 거. 우리가 절대 성물을 손대서는 안 돼요. 근데 왜 내가 성물을 손대고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몰라서.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 사랑하는 평동 서부 성도인들이 정말 성물은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구별하여 드림으로 성물 손댄 자가 받는 저주 받지 않고 성물을 잘 드리고 또한 성물을 보존한 그러한 성도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가지 성물. 첫째, 안식일이 성물입니다. 안식일. 오늘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에 성물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안식일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사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성물이라는 뜻이에요. 성물. 그래서 첫 번째 성물은 주일이 하나님의 성물임을 의미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하나님의 아멘. 성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내가 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복되게 하였으니
너희들도 이 일곱째 날은 쉬어라, 안식해라 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러한 첫 번째 성물이 안식이래요.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예요. 구약은 예수님의 다 그 모형이고 예수님이 실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날도 주일이거든요. 주일을 기념으로 이제 그 의식법은 바로 믿음의 법으로 볼 때에 이 주일로 여러분 우리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안식일의 정신을 주일 똑같이 지켜야 돼요. 안식일과 주일은 똑같은 정신으로 지켜야 돼요. 그러면 이 주일이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성물. 주일을 손대면 안 돼요. 주일을 손대면 레위기 22장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 여러분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우리 말로 주일이듯이 주의 날이에요. 주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뭐 일요일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일일이 다 왜 일요일이라고 합니까? 주일이라고 해야지. 수정하지는 못해도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권사님도 일요일이라고 자꾸 해요. 제가 우리 송정 중앙교 오니까 무슨 전도 스티커에다가 뭐 일요일 예배, 그래서 왜 일요일이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불신자들이 주일이라고 하면 못 알아들을까 봐 일요일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다 폐기시켰어요. 왜 우리 믿는 사람들마저도 일요일이라고 하냐? 주일이다, 주일. 거룩한 주일이다. 그러면 주일은 내 날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날이에요. 예수님의 날. 아멘. 따라서 이 주일을 내가 사사로이 내가 나를 위해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물을 손대는 거예요. 성물.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9절에 오면 엿새 동안은 내 힘써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일은 일하는 날 아니에요. 주일은 그 누구도 일하는 날 아니에요. 내가 내 사업장에 직장 직원들은 일 시켜놓고 나는 와서 예배 드린다. 이게 주일 성수입니까? 여러분 내 문 안에 계하는 객도 내 종도 일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천지가 없어져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에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있고 천지가 변하기 전에는 여러분 이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어도 지금은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재림 때까지 그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 일하지 말라 했으면 일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손대면 안 돼요. 주일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일을 손대고 하나님의 날을 도둑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평동서부교회 성도들의 삶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강사로서 와서 할 말은 해야 되고 성경은 바로 가르쳐야 돼요. 제가 장중앙교회 가니까 장로님 가정이 그 예식장과 사진관을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거 몰랐어요. 그 아들이 나왔다가 1부 나왔다가 2부 나왔다가 왜 저 가정은 저럴까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장로님이 주일날 예식장 하니까 그게 참 주일날 그런 게 있잖아요. 주일날 얼마나 많은 예식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일 성수를 목숨 걸고 가르쳤어요. 뭐 장로님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어쩌든 간에 목사는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지 상황적으로 성도들 눈치 보고 그걸 전하는 게 목사가 아니잖아요. 갈라디아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목사는 성도들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목사예요. 나중에 결국에는 문 닫더라고요. 날마다 주일 막 얘기하고 하니까 괴로울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차분하게 행복하게 받을 것이고 주일날 일하고 뭐 한 사람들은 막 괴로울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말씀이 괴롭다고 이 말씀을 전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적당하게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식으로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고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임하고 아멘. 여러분 삶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10절에 온 말씀을 다 지키더라도 한 가지를 범하면 모든 말씀을 다 범하는 거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아멘. 내가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죄일 성수 문제가 이거 걸린다. 모든 계명을 범하는 것과 똑같은 것. 그건 절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죄일 성수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주일 성수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죄일을 온전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 드리는 일과 또한 신방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 그리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일 외에는 안식하면서 주를 생각하는 것이 주일 성수잖아요. 근데 이 주일 성수 개념도 요즘 많이 바꿔졌어요.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 한번 낮 예배 드리면 주일 성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후에 놀러 다니고 목욕 다니고 운동하러 다니고 또 돈 벌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이건 주일 성수 아니에요. 제가 송정중앙교회 와서 주일 성수부터 철저하게 저는 주일 성수 이건 목숨 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문제. 이게 가장 기본. 십계명에다 넣어놨잖아요. 십계명에다가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에게 여러분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어떤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 공경하라. 이게 10계명이잖아요. 그러면 왜 1계명에 4계명까지 안 들어가 있는가?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 4계명까지는 지켰어요. 그리고 그걸 다 일일이 그 모든 것을 다 10계명이라고 다 해석해요. 주석가들은. 그러면 10계명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10계명 중에서 죄를 범하는 자들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이 성경 중앙에 와서 처음에 주일 성수 하는 것 같은데 주일날 오후에 밥 먹으러 다니고 여전도에 모임 다니고 막 그런 소문이 들려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다 고쳐질 거다 생각을 하고, 근데 주일학교 간식이 주일날 차로 와서 배달되고 주방에 가니까 야채 차들이 막 들어오고, 어떤 때는 내 책상에다가 떡 해놓고 이 뭡니까 했더니 성가대 간식이라고 참고 참다가 한 번은 제 책상에 있는 떡을 땅바닥에다 패대기 쳐버렸어요. 누가 주일날 떡 갖고 와서 성도들 전체 다 주일을 범하게 만드냐? 이 떡을 먹고 살찔 것 같으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냐? 막 일부러 소리쳤어요. 내 앞에서 이런 거 보이지 말아라. 왜 온 교회가 성도가 주일을 공식적으로 범하게 만드느냐? 이 떡 하나 먹어서 살찌고 이거 떡 안 먹으면 안 죽냐? 목사님 떡은 아침에 해야. 그래도 다른 떡도 있잖아. 토요일날 갖다 해놔. 토요일날 다 준비시켜 놓으면 되지. 왜 꼭 주일날 떡집 왜 일시켜 교회에서. 그리고 왜 주일 범한 떡을 우리가 먹을 수 있냐.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거의 잡혔습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사이에 가서 주일날 오후에 돈 벌고 다니고 밥 먹으러 다니는가 몰라도 제 눈에는 그런 거 용납 안 해요. 왜? 주일은 성물이에요. 성물. 하나님이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구별하신다. 하나님도 쉬셨는데 왜 우리는 못 쉽니까? 주일날 일하는 날이 아니에요. 돈 버는 날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6장에 오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있을 때에 만나를 먹였죠. 그때부터. 근데 엿새 동안은 만나가 내렸어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지 그날에는 없으리라 했어요. 근데 16장 26절에 어떤 사람이 7일째 안식일째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돈 버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일하고 돈 벌고 다니고 논밭으로 나가고 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전대로 구멍 뚫어버립니다. 스가랴 1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불어버립니다.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주일날 돈 번다고 돈 버는 것 같습니까? 다 새나가요. 전대가 구멍 뚫려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주일날 돈 버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 6일은 이 세상을 가리키고 안식일 주일은 천국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주일을 범한 사람, 이 땅에서 주일날 놀러다니고 일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야 돼. 그러나
7일째는 안식일이에요. 주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물이에요. 성물. 왜 성물을 손댑니까? 성물 손대고도 우리가 살 줄 생각합니까? 성물 손대고도 나와 내 자녀들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서 목회자의 가정에 자랐어요. 저 어려서 다른 건 안 맞았지만 주일날 범하는 일에 대해서는 종아리를 굉장히 많이 봐요. 주일날 공부도 못 시켜요. 못하게 해요. 물론 우리 어렸을 때는 뭐 공부도 없었지만 지금도 저는 내 자녀들, 우리 성도들 자녀들 주일날 공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의 일은 공부잖아요. 왜 아이들한테 주일날 공부시키고 왜 너 주일 범하느냐? 주일날 쉬어라. 제 아들들이 뭐 그렇게 공부도 못하는데 12시까지 기다렸다가 12시에 막 책 보더라고요. 그게 또 율법적인 것 같지만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일날 범하면 안 됩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 오면 안식일 날 광야에서 나무하는 자를 발견해. 나무한다고 막 우리처럼 톱질하고 막 도끼로 벌목하고 그게 아니라 광야의 나무야 해봤자 그 덤불 그 덤불 좀 거두는 일이에요. 그 사람을 잡아다가 모세 앞에 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물어봐요. 하나님 어찌하리까? 그러자 돌로 쳐서 죽여라.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면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내용이 나와요. 안식일에 성문에 짐을 들고 나와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가 성문에 불을 놔버리고 그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겠다. 안식일 전에 다 문 닫아라. 장사치들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여러분 주일날은 그처럼 철저하게 지켰어요. 철저하게.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안 두렵습니까? 주일날 일하는 자는 그 생명이 끊어지고 모두 죽이라고 그랬어요. 주일날 더럽히는 자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주일을 지켜야 돼요. 아멘. 주일을 혹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주일날 어쩔 수 없이 뭐 간호사 같은 경우 막 3교대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범하는 자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내가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으로 또한 사업체를 옮겨달라고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 걸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 들어도 걸리고 저 말씀 들어도 걸리는 것은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말씀과 멀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그만큼 멀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전해드렸는지 아멘 아멘 하면서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씀 들어도 걸리고 저 말씀 들어도 걸리는 건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말씀과 떨어져 있고 내 삶이 신앙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삶. 그러면 내가 내 삶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주 앞으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청교도들은요 1620년 메이플라워 타고 여러분 102명이 대서양 건너서 여러분 플로리다주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철저하게 그들은 주일성수 신앙 가졌어요. 주일성수. 그래서 어느 집은요 그 팻말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는 곰에 물려 죽은 자의 집. 뭐냐면 주일날 일하다 나갔다가 곰에 물려 죽은 자 그 팻말 써놓고 그리고 그 당시 자기 자녀가 주일 범하잖아요. 그러면 푸대자루에다가 담아서 바다에 갖다 빠쳐버렸대요. 내 주일 범하는 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주일성수 신앙을 지킨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그 신앙이 무너지니까 미국도 저렇게 무너지잖아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서 경악스러웠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를 해요. 또 117회 여러분 미 하원 그 의회가 열릴 때에 목사가 기도하면서 유일신과 인도의 무슨 신 뭐 그런 신 바람 뭐 신 그리고 또한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미국은 끝났어요. 물론 소수의 그런 신앙 가지고 있는 자도 있지만 여러분 그 주일 성수가 무너지고 유일 예수님의 구원 신앙이 무너진 저 나라는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언제부터 주일 성수가 무너졌습니까? 왜 한국 교회 주일 성수가 무너져서
교회들마다 주일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밥 먹으러 다니고 오후에 축구하러 다니고 목욕하러 다니고 주일날 나와서 저녁 때 뭐 하기로 오후에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오후에 마음대로 일하게 만들고 왜 주일 성수가 무너졌습니까? 왜 거룩한 성물을 손댑니까? 교회적으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물인 여러분 주일을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13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그날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고 오락을 금하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주일을 철저하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키면 그런 말이죠. 그때 세 가지, 내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면 내 안에 기쁨이 생겨요. 하나님의 기쁨이 축복이. 그리고 내가 너를 땅에 높이 올릴 것이며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너를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은 축복의 조상이에요. 내가 너의 삶에 축복을 주겠다. 이게 이사야 28장 13절 이하의 축복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내 안에 큰 기쁨을 주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야곱의 기업으로 내 삶의 물질에 풍성한 축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우리가 무너져서는 안 돼요. 어떤 저하고 잘 아는 목사님이 주일날 자꾸 밥 먹으러 다니고 그래요. 아니 신앙은 경건한 것 같은데 왜 자꾸 저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신 지 2년 됐는데 저하고 너무 가까운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주일날 밥 먹으러 다니고 그러면 성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왜 그렇게 타락했습니까? 어른한테 막 그랬어요. 그때 제 아내가 너무 어른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 아니 어른이고 뭐고 왜 목사님이 주일날 그렇게 다닙니까? 그걸 또 살짝 웃죠. 내가 또 어른한테도 아니 목사님 좀 잘 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성도들한테 정식으로 회개하십시오. 내가 잘못 가르쳤다고.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주일 성수 가르치십시오. 이제 그 목사님은 직장 생활을 하고 만날 시간은 주일날밖에 없으니까 남전도에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저녁 먹으러 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주일 말씀대로 지켜야 되잖아요. 왜? 주일은 성물이기 때문에 성물, 주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철저하게 주일을 지키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지키십시오. 이게 주일을 왜 못 지키냐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 주일날 일하고 싶은 욕심, 주일날 세상적으로 놀러 다니고 싶은 욕심,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도록 만들어야 120세 때까지 건강하게 살도록 내 몸의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주일날 일하라고 쉬라고 할 때 일하니까 여러분 7, 80대여서는 맨 병원 다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주일 성수에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가정에 주실 겁니다. 아멘. 주일은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성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성물은 에레미야 2장 3절에 이 예루살렘이 성물입니다. 예루살렘.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성물이다. 이스라엘. 에레미야 2장 3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섬기는 자는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래요. 아멘. 그 소산 중 첫 열매래요. 아멘.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아요. 그리고 재앙이 그들에게 닥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 문자적으로 저 유대인들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여호와의 세 가지 성물, 두 번째 교회가 성물임을 의미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저 유대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들이 성물이에요. 성물.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 다 재앙받았어요. 블레셋 아니면 암몬, 모압, 또 시돈, 그리고 또 뭐 아람, 그리고 미디안, 뭐 바벨론, 아수르
또한 헬라, 모든 나라, 애굽 전부 다 이스라엘을 삼킨 나라들 다 멸망받았어요. 다 멸망. 애굽만 성경대로 미비한 나라로 남아 있어요. 다 지금은 그들의 역사 자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마지막까지 여러분 신명기 11장 12절의 말씀처럼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있는 땅이고 하나님이 관심 있는 땅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저 땅끝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오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또한 영적으로 이 이스라엘은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세웠어요.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반석은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예수님의 교회예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아멘. 교회 주인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죄송하지만 목사님도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따라서 이 교회는 주인 되신 예수님만 높이고 주인 되신 예수님만 영광 받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히 원수막이 더러운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물이에요. 성물. 아멘. 민수기 16장에 오면 고라 일당이 저주받아 여러분 이 땅속에 들어가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그걸 교회라고 그랬어요. 광야 교회.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광야 교회, 이스라엘의 여러분 목사님은 오늘날로 말하면 모세죠. 그러면서 저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하여서 가나가는 그 광야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무리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리고 250명의 족장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당신들만 선지자냐? 당신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져서 고라 일당을 땅속에 산채로 음부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고라 일당은 교회를 해친 자들이에요. 교회를 삼키는 자들. 그래서 구약교회 하나님이 순결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고라 일당을 죽이셨어요. 신약교회 사도행전 2장 이하에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 성령 충만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신약교회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그 판값의 얼마를 감춰두고 베드로 앞에 그 말씀을 그 예물을 드렸을 때 판 것이 이것뿐이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고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더냐?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로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3시간 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도 나와서 즉사했어요. 그러면 신약교회의 순결함을 보존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더럽히고 교회를 해치는 자는 하나님이 재앙으로 멸하셔요. 벌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성물. 이 평동 서부교회는요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교회 건물도 성물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구성원들도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끼리 누구도 절대 해치면 안 돼요. 두려울 줄 알아요.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성도를 해친다. 내가 어떤 성도를 미워한다. 내가 하나님의 성물을 내가 손대는 거예요. 절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오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아말렉을 진멸해라. 다 죽여라. 왕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짐승까지 다 죽여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아말렉에게 무슨 철천지 원수 한이 있길래 아말렉이라는 그 민족 자체를 천하에서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죽이라고 그랬을까? 사무엘상 15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내가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일을 내가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출애굽기 17장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남셋에서 떠나 마라를 지나 엘림을 지나 홍해를 지나서 이제 이렇게 온데 느비딤의 지역에 있을 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여 그 전쟁에서 이겼지만 하나님은 그 아말렉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 이후로 사사시대에 광야 40년 보내면 약 400여 년이 지난 후에 사울 왕이 되었을 때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까마득하게 잊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말렉을 진멸시킨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해치고 교회를 공격하고 하는 일들은 성물을 손대는 일이요 진멸당할 무서운 일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내가 본의 아니게 때로는 뭐 나도 모르게 교회를 해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는 자가 되지 않고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정말 헌신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시편 122편 6절에 오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은 교회의 교회. 교회를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절대 우리는 이 평동서부 교회가 여러분들에 의해서 어지럽혀지거나 해쳐지거나 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성전 안에서 이 철연장 소리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철연장 소리 들리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벌목하는 자는 이미 저 산에 가서 벌목할 때 다 다듬어 가지고 와서 끼워 맞추기만 하면 돼요. 또한 그 석공들은 산에서 채석하는 곳에서 다 돌을 깎아서 거기서 깡깡깡깡 다듬어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냥 갖다 맞춰 놓기만 하도록.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성전에서는 철연장 소리, 망치 소리, 끌 소리, 정 소리, 이런 소리 들리지 않게 해라. 여러분, 하박국 2장 20절에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고 그랬어요. 성전에서는 시끄러운 소리 들리면 안 돼요. 아멘. 성전에서는 인간의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성전은 오직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고 선포되는 성전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인간의 소리가 여기에서 막 일어나고 내 주장이 앞세우고 내 생각이 막 주장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성물을 범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역대하 7장 16절에 보면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아멘. 하나님의 눈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아멘.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거룩한 곳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전에서 예전에 뛰지도 못했어요. 성전 여기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죽는 줄 알았어요. 강대상 올라오는 거. 그리고 성전에서 뛰면 껍발 짚고 사뿐사뿐 다니라고 그랬고요. 이 성전을 우리 어렸을 때는요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성전은 막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생각을 해버려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성물이에요. 성물. 아멘. 스가랴서 14장 12절에 저는 성경에서 이렇게 무서운 성경을 구절을 본 적이 없어요. 스가랴 14장 12절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릴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이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내릴 여호와의 재앙. 그러니까 교회를 해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에요. 서 있는데 살이 썩어서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내 눈 속에서 눈구멍 속에서 눈이 썩는 거예요. 내 입에서 혀가 썩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을 친 교회를 해친 자들이 내리는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재앙. 우리는 무서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이러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물이에요. 성물. 그러니까 교회를 해친 자는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어린아이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성도들이. 그런데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 때문에 힘들어한다. 나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떠난다. 이건요 성물을 내가 범하는 거예요. 성물. 절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물을 손대서는 안 됩니다. 이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꼭 이거 2개 놨다가 이것도 치웠어요. 교회 막 꽃꽂이하고 난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우리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는 나무 강단 하나 놓고 그냥 말씀만 강론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런 것을 꾸며서 막 그 꽃꽂이가 이쁘게 됐나 안 되고 그래서 시선 뺏기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어떤 것도 저는 그게 사실은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지 이런 부수적인 것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성탄 때 포인세티안가 이거 2개를 왔다가 성탄 지나고 이제 내려놔 저 밖에다 왔다 놓으니까 어떤 분이 권사님이 이제 제 문자로 목사님 나 그 성전에 올렸던 포인세티아 이제 좀 내려놨는데 나 그 꽃이 너무 좋으니까 그 중에 하나만 제가 갖다 키우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이건 성물입니다. 제가 권사님한테 주고 싶어도 저는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권한 밖의 일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권사님 가져가서도 안 될 일이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내가 마음에 왔더니 청소 간식을 떡을 그 권사님이 했다더라고요. 아마 회개했는 것 같아. 그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 먹은 것도 내가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성물은요 절대 손대면 안 돼요. 어떤 것도.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저거 교회에서 지금 창고에 있으니까 우리 집에다 갖다 놓고 쓰면 되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재정적으로 교회에 뭐 경상비를 뭐 출납하거나 아니면 여전도에 남전도에 주일학교 뭐 이런 일들이 있어 주머니가 섞어지는 것은요 무서운 일이에요. 절대 이건 하나님의 모든 건 다 성물이에요. 성물. 절대 이거 손대면 안 돼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성물이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주의 종은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성물 중에 성물이에요. 주의 종은. 이 민수기 3장 14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가운데 민수기 3장 45절입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레위인을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105편 15절에도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 그들은 내가 기름 부은 자니라.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기름 부은 자, 선지자 오늘날 주의 종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주의 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성물. 따라서 주의 종을 절대 손대면 안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부분이에요. 주의 종을 손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집사라는 우리 직분자의 총칭 뭐 대표적인 직분 집사. 이 집사에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일꾼 또 노예 뭐 이런 종 그런 뜻도 있고 노젓는 자라는 뜻도 있어요. 노젓는 자. 우리는 다 노젓는 자예요. 노젓는 자. 우리가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저남 그 밑에서 막 보통 다 벗고 그들은 쇠고랑을 발에다 차잖아요. 하면서 이제 양쪽 쭉 도열해서 노젓는 자가 나와요. 그게 이제 우리 직분자들의 모습인데 그 노젓는 자들이 이제 양쪽에서 노를 그게 전함이죠. 전투함 하면서 노를 젓는데 자기 마음대로 젓는 게 아니라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저어요. 그 앞에서 이제 북을 둥 치면서 그 북에 맞춰서 둥 하면서 노를 저어가요. 그러면 이제 그 전쟁터에 이제 가는 전함이에요. 우리 교회는 전투함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유람선이 아니잖아요. 영적 전투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 교회 안에서 지금 노젓는 자예요. 그러면서 그 북을 치는 자가 평상속도 하면서 둥 치면 이제 둥 하고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함이 가까이 올 때는 전투속도 하면서 북을 막 둥 쳐요. 둥 치다가 결국에는 충돌속도 그러면 둥 치다가 부딪혀요. 그래서 내 전함에 구멍이 뚫리면 가장 먼저 죽는 사람들은 자기예요. 왜? 도망갈 수도 없어요. 노예들이니까 다 쇠고랑 다 차 있어요. 그냥 그대로 죽는 줄 알면서도 북소리에 맞춰서 여러분 노를 쳤다가 죽는 자. 어쩌면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말씀에 따라서 그 북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살다가 설령 내가 죽더라도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 이게 우리 직분자들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배에 북을 잡은 자는 누구냐? 이 평동 서부교회의 북을 잡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북채를 주셨느냐? 주의 종 담임 목사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는 영적으로 다 감지하면서 요즘 우리 성도들이 조금 나태하다, 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북을 좀 더 세게 치고 빨리 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조금 요즘 너무 힘들겠다. 그러면 약간 좀 이렇게 북을 천천히 치고, 그러면서 그 북소리에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교회가 움직여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전함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 있게 이 배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북소리에 맞춰서 이 사람은 이쪽으로 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치고 그러면 안 돼요. 북소리에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북채는요 오직 담임 목사님에게만 주셨어요. 여러분 부목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누구에게도 북채를 주면 북소리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면 어느 장단에 노를 저을 겁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는 영적인 그런 감지력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북을 왜 빨리 칩니까? 지금 다들 지쳐있는데 그걸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보면은요 이 북치는 자도 같이 노예들 사이에 있어요. 저 위에 지시하는 자가 있어요. 밖에서 망원경으로 보면서 밑에서 전투속도 그러면 전투속도 복창하면서 그 전투속도에 맞춰서 북을 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교회를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지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빨리 갔다 늦게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향을 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연으로 틀고 좌연으로 틀고 모든 것 다 북소리에 따라서 여러분 이게 다 좌우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담임 목사는 이것은 봉쇄한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고 성경 정황에서는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 마음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면 안 돼요. 항상 위에서 나에게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그 음성에 민감하고 말씀을 늘 붙들고 기도하면서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이 북을 잡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신 성물 중에 성물이에요. 그래서 결코 그 주의 종이 하는 일을 우리가 대적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도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여러분 모세가 앞에서 이끌었어요. 근데 모세가 야 느비딤을 떠나자. 여러분 뭐 어디 가자. 그게 아니라 모세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살았어요. 불 기둥이 몇 날 며칠 있으면 유진했고 불 기둥 구름 기둥이 떠서 움직이면 진을 쳐서 움직였고 그러니까 불 기둥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 따라서 교회는 움직여져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구름 기둥이 뜬다고 자기네들이 구름 기둥이 떴어 그러면서 야 빨리 진을 정리해라 떠나라 그게 아니에요. 구름 기둥이 아무리 떠도 뭐에 따라서 움직였느냐? 나팔에 따라서 움직였어요. 나팔. 양각 나팔, 뿔 나팔, 은 나팔 만들어가지고 그 뿔로 뿌 하면 제사장들이 보이고 뭐가 보이고 또 전투속도 오오오 막 울려버리면 막 그것이 또 진정하고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움직였어요. 근데 그 나팔은 민수기 10장 8절에 나팔은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에게 정한 영원한 규례니라. 이게 영원한 규례라고 그랬어요. 지금 무슨 나팔 붑니까? 지금이 무슨 광야에서 우리가 움직입니까? 근데 왜 이걸 영원한 규례라고 했습니까? 교회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것은 여러분 이 나팔 부는 자 바로 제사장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의 나팔에 맞춰서 진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나팔 불면 됩니까? 모세는 항상 불기둥 구름기둥에 시선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이 뜨는지 머무는지 영적으로 잘 감지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저기서 다른 레위 아론이 나팔 불고 다른 사람이 나팔 불고 그게 아니에요. 나팔은 오직 하나에 하나. 제사장만이 불고 제사장 자기가 직접 분 건 아니겠지만 나팔을 불어라 명령하면 거기서 불고 나팔을 또 불어라 하면
불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갔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 천국까지 가는 일은 나팔 소리를 듣고 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때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움직여질 때에 나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성물 이 교회가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누구든지 그를 해치는 자는 벌을 재앙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친다. 이 교회가 성물이에요. 교회를 절대 해치지 말고 아멘. 교회는 평안해야 여러분 성도가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파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원망이 있었어요. 구제 문제로.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됩니까? 여러분 사람 성도들이 와서 그 교회가 평안해야 그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지. 교회 오니까 자꾸 싸워. 이 사람 저 사람 싸우고 막 목사님과 싸우고 그러면 그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7 집사를 세워서 여러분 주의 종을 돕게 하고 그 원망 문제도 사라지고 파당 문제도 점점 사라지니까 그 교회의 수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평안해야 돼요. 평안. 그러려면 절대 교회에서 내가 그 누구도 해치는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 한 사람도 내 나 때문에 해쳐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연세 드신 어르신 한 명 나 때문에 교회 나오는데 힘들고 껄끄럽고 갈등이 있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님과의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절대 내게는 갈등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다 성물. 교회는 성물이에요. 성물. 아멘. 그래서 평동 서북교회가 하나님의 성물이니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성물이에요.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에 있는 어떤 물건이든지 손대지 말고 무엇보다도 구성원인 우리 성도들 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힘들어지거나 나 때문에 교회가 자꾸 막 하나님의 뜻이 막 멈칫 주저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의 중심 목사님을 중심으로 여러분 주의 종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말라기 2장 6절에 주의 종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이고 그 입에 진리와 화평의 말씀이 있고 백성들은 그 입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여야 하고 또한 그는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주와 동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우리 송정중앙교회 아니 평동 서북교회에 주의 종을 보냈어요. 여러분들이 청대한 것 같지만 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의 사원을 아무나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따라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 목사님은 성물인 줄 알고 그 성물을 해치는 자 손대서는 안 됩니다. 아멘. 첫째 성물은 주인이 성물이라고 했어요. 아멘. 두 번째 성물은 교회가 성물이에요. 교회가. 아멘. 하나 세 가지 성물. 셋째 11조가 성물이에요. 11조가 성물. 레위기 27장 30절 보면 보여주세요. 그리고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에요. 아멘. 여호와의 성물이에요. 11조가 성물이에요. 성물. 아멘. 내가 여러분 교회 안에 나 화분 절대 나 욕심낸 적도 없고 내가 교회에 재정만 들면서 단돈 1,000원짜리 하나 내 호주머니와 섞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내가 셈을 했고 교회 안에 어떤 것이든지 다 손대지 않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물 손대는 경우가 있어요. 내 주머니 안에 성물이 있어요. 내 주머니 안에 있는 성물. 그게 바로 11조예요. 11조. 이 11조는 성물이에요. 성물. 그 중에 10분의 1 곧 그 땅의 소산의 곡식 토지 소산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인 여호와의 성물이라. 레위기 27장 33절에도 10분의 1은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그랬어요. 성물. 하나님의 물건이 하나님의 물건. 10분의 모든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신 성물이라고 그랬어요. 성물. 그러면 뭐 구원파 같은 데는 11조 하지 말아라. 뭐 11조 뭐 심지어 그냥 개신교 목사들도 11조 구약이다. 그러지만 여러분 그게 구약이고 율법입니까? 물론 구약의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318명 이끌고 그둘라 오멜을 비롯한 네 왕을 쳐서 전리품 가지고 올 때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우리 히브리서 7장 1절에 하나님의
족장 하나님의 아들과 닮고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시작한 날도 끝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아브라함이 지금 11조를 바친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바치고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10분의 1 11조는요. 말라기의 3장에 11조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레위기 27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는 율법의 마지막 27장으로 끝납니다. 11조로 딱 결론 냅니다. 구약의 여러분 말라기 중에서 4장은 그 용광로간들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바로 전에 3장에 11조에 대해서 3장 전체가 11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의 결론이에요. 율법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3절이나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42절에 화 있을 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근체와 회양의 11조는 드리고 이에 더 의와 공과 신을 버렸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이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11조 하라고 그랬어요. 11조는 여호와의 것이에요. 성물이에요, 성물. 절대 우리는 이 11조를 손대서는 안 돼요. 11조 손대는 자는 여호와의 것을 손대는 자로 레위기 22장 3절의 말씀처럼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11조는 여러분 믿음의 시금석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믿음 좋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뭐 교회에서 할 얘기 다 해도 온전한 11조 생활을 못하는 자들은 믿음이 약하든지 없는 자예요. 물질을 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평동 서부 성도님들은 11조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는 말할 게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돈이 아깝고 그 돈을 아까워하면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고 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나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손대놓고도 내가 천국 가려고 생각합니까? 11조는 선악과예요. 선악과. 물론 모든 선물은 다 선악과예요. 주일날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저 주일날 놀러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또 11조 이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한 탐스럽게 할 만큼 아름답기도 하고 이거 막 지금같이 어려울 때에 그 11조 내가 꿀꺽꿀꺽 삼키면 막 좋을 것 같죠. 근데 그 선악과 삼키고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죽음이 왔어요. 성물 손댄 거죠. 11조 손대고 여러분 예루살렘 그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선악과 같아요. 선악과.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내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수입한 거 다 네가 네 마음대로 써라. 그것도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11조만큼은 여호와의 성물이다.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라.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놓아라. 11조 성물이에요. 성물. 우리 성도 여러분 11조 생활 잘해야 됩니다. 아멘. 성경에는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 신앙으로 천국 갑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내가 몸으로 봉사함으로써 건강의 축복을 받아요. 아멘. 또한 주의 종을 대접함으로 내가 자녀의 축복을 봐요. 왜냐하면 주의 종은 레위인들은 나의 첫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많이 듣잖아요. 우리 주의 종 어려서부터 잘 섬겨서 그 자녀들이 복 받는 거. 이건 공식이에요. 물질의 축복은 11조예요. 아멘. 절대 이 물질의 축복은 11조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11조 생활이에요. 제가 장흥에 있을 때 어떤 지금 현재 안수입사한 된 분인데 그분이 청년 때에 우리 지업사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그 지업사 사장님이 200만 원을 주어서 20만 원씩 11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파격적으로 250만 원을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25만 원을 주려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부교육자였는데, 목사님, 나 솔직히 이런 11조를 이렇게 하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고목사는 머리에다 손대고 기도하면 안 되지만 제가 그냥 일부러 그랬어요. 그래요? 이라 형제님, 내가 기도해 줄게. 머리에다 손대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형제가 11조가 아깝다고 해서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못. 그러니 11조를 이거보다 반으로 팍 줄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내고 손을 치우더라고요. 목사님 그러지 말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이후로 떠난 뒤로 안수입사도 됐고 뭐 지금은 그런 갈등 안 하겠죠. 11조가 아까우면은 여러분 11조가 늘어난다는 것은 내 수입이 늘어난다는 뜻이고 축복 아닙니까? 근데 11조가 아깝다는 것은 정말 그게 좀 그래요. 신앙이 없다는 뜻이죠. 물질이 아깝다는 뜻이죠. 말라기 3장에 오면 이 7절에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지금 대화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물어봐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여호와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도적질했습니까? 11조와 봉헌물이니라. 너희 11조를 드리지 않으므로 너희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3장 9절입니다. 그러면서 3장 10절에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면 죽어요. 근데 11조를 가지고는 시험해 보라고 했고 11조를 드릴 때 하늘 문이 열려진다고 했어요. 하늘 문이 열려지는 경우가 몇 번 있어요. 이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고 기도하러 와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성령 기도같이. 말라기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선교하는 교회 내가 하늘문을 열고 그래서 하늘문을 열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온전한 11조 할 때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은 우리가 스스로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야 돼요. 근데 하늘문이 닫혀지면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축복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워도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문 열어주셔야 돼요. 올 2022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문이 열려야 돼. 그래야 그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은것들이 다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욕심낸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는다.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면서 1장 10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온갖 좋은 것들은 내가 욕심낸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질 여러분 내가 욕심낸다고 물질 얻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위에서 임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려져야 돼요. 하늘문이 열려져야 내게 있어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느냐? 온전한 11조 생활할 때 하늘문이 열려져요. 아멘. 온전한 11조. 여러분 여기에 온 나라가 저주받았다고 그랬어요. 11조를 안 드릴 때. 왜냐하면 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것. 선물이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고도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물질을 내가 훔치고 내가 죄값을 지불 안 하고 살 줄 압니까? 하나님이 다 그걸 계산하고 셈하십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저주받았다. 내 삶 속에 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온 나라면 내가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내 삶 속의 문제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얽히설키 어려워지느냐. 여러분 이 말라기 1장 9절에 의하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아니할 때 온 나라가 저주받아요. 근데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축복으로 바꿔져요. 그러니까 저주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돼요. 이게 11조예요. 11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이 11조를 드렸어요. 박하와 근채와 회양 이건 11조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 11조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왜 나에게는 그렇게 하늘문이 열려지고 축복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냥 11조가 아니라 말라기 3장 10절은 온전한 11조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11조. 그러면
내 삶 속에 수입되는 모든 물질에 대한 11조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돼요. 뭐 깎아서는 그보다 더해서는 괜찮아요. 근데 깎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3장 23절 너희가 11조도 드리고 공과 의도 행하라.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11조와 관련된 문제예요. 박하 근처 회양 11조 그거 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작은 것은 드려요. 근데 약대와 같은 것은 꿀꺽꿀꺽 삼켜요. 그러면 약대와 같은 게 뭡니까? 퇴직금 받은 거, 집 판 거, 땅 판 거, 적금 받은 거, 이런 무슨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조의금 받은 거, 축의금 받은 거, 아니면 뭐 보험 탄 거. 왜 이런 것은 크니까 못 바치고 한 200만 원 감사원금 갇히고 그것을 대체해 버립니까? 그것은 왜 떼먹습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의 11조예요. 그들은 작은 건 다 했어요. 매월 받는 건 다 해요. 그러나 왜 꿀꺽꿀꺽 약대는 삼켜요? 이게 온전한 11조가 아니잖아요. 저는 모든 수입에 11조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철저하게 11조 생활이라. 제가 목회 중에 1억 8,700을 11조 한 분도 장흥에서 있었어요. 1억 11조 한 분도 있었고 8천만 원 11조 한 분도 뭐 여러 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장흥이 뭐 이렇게 시골이거든요. 읍내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재정이 18억가 넘고 늘 그랬어요. 그 교회가 무슨 그 시골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흥은 잘 사는 줄 알아. 신앙을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온전하게 11조 하니까 그 성도들이 다 잘 되고 더 복을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11조 해야 돼요. 온전한 11조. 그래서 11조는 선물입니다. 선물. 그리고 이 11조는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의무입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11조는 내가 선택할 게 아니에요. 내가 생활이 어려우니까 못 드리고 또한 생활이 요즘 괜찮으니까 드려볼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명령이 명령. 어렵더라도 드려야 돼요. 그 손대면 죽어요. 선물이기 때문에. 절대 11조는 손대서는 안 돼요. 절대 11조는 손대면 안 돼요. 저는 주일날 밤마다 재정부원들이 이제 오늘 11조 아니면 뭐든 헌금 내역 그리고 또한 지출 내역을 저에게 보고를 해요. 제가 사인을 하는데 보면 이제 11조는 쭉 누구 교역자부터 장로님들 순서대로 쭉 해서 11조가 누가 얼마 감사원금 누가 얼마 뭐 선교원 누가 얼마 다 이제 내역을 보고 지출은 어떻게 되는가 보는데 보면 11조가 다른 건 잘 안 봐요. 다른 건 안 봐요. 11조가 왜냐하면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11조를 형식적으로 하는 거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제가 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쳐놔요. 아직 신앙 멀은 부이다. 아직 멀었다. 그러나 비록 교회에서 큰 소리 안 쳐도 온전한 11조를 하는 분의 신앙들을 귀하게 봐요. 그리고 축복해줘요. 제 비단 그것이 제 마음이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11조는 손대면 안 돼요. 그리고 11조를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써요. 본교회, 자기 고향교회, 어려운 교회에다 보내고 또한 어디 개척하는 데다가 보내고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충분하니까 그게 11조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11조는요. 내 임무대로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다가 철저하게 그대로 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어려운 지역을 돕고 농어촌 교회를 돕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11조를 가지고 그것 중에 얼마를 떼어서 어쩌고 절대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손댈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 복의 복을 더하셔요. 그리고 11조를 모아놓으면 욕심이 생겨요.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매주 하세요. 이게 돈이 모아지면 쓸 데가 생겨요. 그리고 자꾸 많아지면 욕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매주 하시고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에게 상품권 받았다 그런 것도 다 계산하세요.
뭐든지 다 계산해. 크고 작은 다 계산해서 온전한 11조 생활하세요. 그것이 여호와의 성물을 손대지 않는 일이고 축복의 비결이에요. 아멘. 뭐 11조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축복받은 예는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위해 성물이에요. 성물. 저는 우리 평동 서북교회 뭐 재정을 늘리려고 목사님 사립이 더 달라고 그런 말,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성물 손대면 레위기 22장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서 끊어지니까 성물이, 그러나 뭔가를 알아야 손대지 않는 거지. 아멘. 우리 철저하게 성물 손대지 마세요. 아멘. 성물 손대면 죽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라도 여러분들이 성물 손댄 거 있다면 여러분 5분의 1을 계산해서 드리라고 했어요. 제가 1억 성금한 그 권사님이 왜 5분의 1억을 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집을 팔은 것이 10년 전에 팔았는데 그때는 1억이 채 안 되는, 10억이 채 안 됐는데 5분의 1 계산해라 하니까 그 5분의 1 더 하니까 약 1억 정도 돼서 드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떼먹은 거 있으면 5분의 1 더해서 제사장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선물 손댄 거 있으면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선물 손대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철저하게 11조 가르치세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어린아이들은 토요일날 용돈을 줘요. 11조 떼라, 주일헌금 떼라, 헌금 떼는 법부터 가르쳐 주려고. 그래야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11조 드리는 법이 그냥 익숙해져서 성인이 되어도 11조 드리는 거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11조 생활 잘하세요. 우리 교회 11조 매월 500만 원 하는 성도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할 만한 성도가 아닌데도 앞으로 보고 미래를 보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매월 5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으로 하는데 그 코로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사업은 딸마다 잘 된다고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어디 또 터졌습니다. 무슨 건이 터졌습니다. 막 하면서 막 간증하는, 그러면서 얼굴이 막 화나고 막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면서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게 돼 있고, 그래서 하늘의 창고에 내 보물을 쌓아두라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11조 생활 잘하세요. 그리고 주일날 절대 놀러 다니지 말고 일하러 다니지 말고 주일 성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세요. 성물이에요, 성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고 그의 소산 중 천열매 손대면 죽어요. 여러분, 잠언 3장 천열매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내 창고에 포도주 틀을 가득가득 채워진다고 해요. 하나님의 성물인 이 성물, 교회 피 흘려 사신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성물 중에 성물,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성물 손대지 마세요. 제가 마음속에 눈물로 여러분들한테 간곡하게 부탁하고 말씀드립니다. 이 세 가지 여호와의 성물입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말 성물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해 드릴 때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아낌없이 쌓을 것 없도록 채워줄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평동 서부의 모든 성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다가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성물 말씀드렸습니다. 주일날이 성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성물입니다. 그리고 11조가 성물입니다. 주여, 내가 지금까지 혹이라도 성물 손댄 것 용서해달라고, 이제부터는 성물 손대지 않게 해달라고, 온전히 성물을 하나님께 드려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삼창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아버지 나의 것으로 아버지 내 목적들은 내 뜻대로 하나님 귀한 성물을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수가 하나님의 귀한 성물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날입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온전한 주의 성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보게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내가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도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에 더 크게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서로가 더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물들로 아버지 협력하고 수고하는 귀한 자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며 주님 아버지 11조 하나님 성물하셨사오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물 11조 생활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넘쳐나는 축복이 마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입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물에게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물에게 하나님 아버지 함부로 손대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하는 영광 되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 하나님 아버지 시작한 아버지 신년 부흥생에 아버지 세 가지 성물을 갖고 기억하게 하시고 금년에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귀한 성물을 잘 관리하고 이 성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온 성도들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아버지 축복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큰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위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물로 인해 복을 받게 하시며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더 주님 앞에 기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 김정희 목사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더더욱 하나님 복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재단에 큰 복을 주시고 가정과 모든 삶에도 하나님 우리가 넘치게 알아가 주옵소서.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아버지 복된 주의 종으로 주의 사자로 속에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아버지 세 가지 성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일이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아멘. 주일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복된 날입니다. 아멘. 주일은 내가 쓴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오나 우리가 그동안 주일을 손댔던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부터는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일 지킨 자에게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는 성도들은 주의 종은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헤쳐졌던 것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나로 인하여서 아픔 당했던 것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평동서부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축복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11조는 여호와의 성물입니다. 주님. 내 주머니 안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필요한 대로 썼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온전한 11조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성물 손대지 않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광고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신년 부흥성에 하나님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대원 집사님 가정, 김대원 집사님, 조영숙 집사님, 그리고 저희 가정에 드렸습니다. 양원의 권사님 드렸습니다. 전광용 사모님 가정 드렸습니다. 전인국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전경림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전경림 가정 경영님 집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나와서 축복기도 하실 때 이 헌금하는 먼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간구드립니다. 오늘 한 해가 우리가 시작하면서 어렵게 이은 신년 부흥성입니다. 주신 말씀 꼭 깨달으시고 우리 걸어가는 세 가지 선물을 잘 관리하셔서
하게 될 수 있도록 신앙생활 더 기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잘 이겨내시고 또 우리 안에서 더 큰 기쁨이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금요일은 호남도의 소속입니다. 경교회 김범택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이 시간이죠.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겁니다. 꼭 기도하시고 온 구유 식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올려진 봉헌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축도하심으로 우리 성회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한 시간 드리고 마음 드리고 물질 드리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 귀한 성의 감사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그 가정에 또한 마음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잊지 않는 가족, 방황하는 자녀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뜻먹고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하늘 문이 열려질지어다. 축복의 아멘. 문이 열려질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건할지어다. 주여 우리 아멘. 성도들을 마음껏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와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가정이 아멘. 행복하고 축복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지소산에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손대는 일마다 잘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아멘.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동서부교회가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축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좋은 소문이 각양각처에 터짐으로 아버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귀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평동서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